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만남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만나야 합니다. 환경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잠시 갔다 오는 여행도 가이드를 잘 만나면 행복한 여행이 되는데, 하물며 함께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사람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교만에 서서히 물들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을 배우게 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겸손을 본받게 됩니다. 매너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매너와 교양을 배우게 되지요.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바나바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 그는 남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위로하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바나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는 원어는 헬라어로 아이소스입니다. 아가소스입니다. 선한, 올바른, 설모있는, 가치 있는, 유익을 도움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식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착한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착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갈 바 찾지 못할 때에, 방황할 때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주는 착한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으키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나바를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평가하면서 그를 한 줄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을 할 때에 서슴없이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의 이런 동정심을 같은 유대 동족을 위하여 그런 일을 베풀곤 했습니다만은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나바의 사역과 유대 민족의 사역은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금했습니다. 모든 것을 금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 관대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이 관대함은 참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인정 많고 관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인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해는 점점 사라지고 너도 나도 비판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내 인품은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요? 혹시 깐깐한 사람, 많이 배우고 똑똑하지만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유능함도 믿음을 가진 착한 사람만 못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착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기심을 다스렸다고 하는 점에서는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장 경계하고 가장 많이 대적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다윗을 돕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착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게 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그로 인하여 가이사랴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로마 백부장 그리고 바나바의 착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합니다. 믿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충만이라고 한 의미는 가득 차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방언이나 능력 행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치유 사역에서 찾으려고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 나오는데 양선은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착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정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착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착한 사람으로 변하지만은 내 속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 충만은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위치도 굳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자 성도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그쪽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도 이 교회에 할 만큼 했어. 누가 이 교회에서 나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 나와보세요. 나는 교우들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나만큼 많이 전도한 사람 나와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려고 하면 능력 있는 사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사도들이나 가지. 당신들은 가지 않으면서 왜 나를 험지에 보냅니까? 그렇게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는 안디옥에 가서도 겸손히 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으려면 엄청난 핍박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인 초신자들을 향하여서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 안에 거하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결과 24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즉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는 징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오쩌둥 시절에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가운데 왕명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공간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일매일 고문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면 다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깨어질 것 같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은 예수님의 징계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즉시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간판에 붙이고 그것을 목에 걸고는 베이징 시내를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울부짖으며 다녔다 그럽니다. 결국 그는 다시 공안에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소문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퍼졌고 이 왕명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도자가 구름대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깨어나니까 왕병도 한 사람이 전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중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선교 방법은 왕명도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란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 라비 제크 라이스라고 하는 인도 출신 전도자가 선생님은 어떻게 그 공포스러운 감옥에서 19년을 버티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말 대신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을 부르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찬송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찬송을 통하여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나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착함을 견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동력자를 세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보면서 좋은 지도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 같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생각하고 찾으러 갈 때 바나바는 이미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년 동안 그저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비해져 갈 때 바나바는 바울의 은사를 본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일찍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 충만했습니다. 소명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도 그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배를 타고 다소에 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동력자로 세움받고 바나바는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공동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세운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마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동행하게 되는데 중간에 그만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가 본 것이 있습니다. 냉철한 원칙주의자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실수했던 마가 데려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다며 데려가자입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세워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만은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바나바에게 참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사에서 위대한 인물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나바에 세워주는 이 사역이 없었다면, 마가를 그때 세워주지 않았다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들을 세워 일꾼을 만드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자는 호랑이와 달리 사냥할 때에 조직적으로 무리가 함께 사냥을 하지요. 사자들이 소떼를 공격합니다. 놀란 소떼들이 겨울을 건너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연약한 한 마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넘어진 그 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느 놈들은 허벅지를 물어뜯습니다. 또 한 사자는 목을 뭅니다. 얼굴을 핥깁니다. 피가 줄줄 흐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 앞서 도망가던 소가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더니 옆에서 사자들로부터 지켜내며 넘어진 소를 격려합니다. 놀라운 것은 겁에 질려있던 그 넘어진 소가 피를 철철 흘리며 비틀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 무리와 합류하며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동물학자들은 동물의 격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넘어진 소를 다른 소가 격려할 때 일어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격려하는 소가 없으면 아무리 힘 있는 소라 할지라도 사자들의 조직적인 공격 앞에 어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외압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내 분열이 두려운 거예요. 이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고 또 진보나 아니면 보수 안에서 극보수가 또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이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핍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믿음이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지혜 없는 일이다. 방역에 동참해야 교회의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가 맞다. 서로 의견이 갈려서 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서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울 같은 원칙주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바울 같은 원칙주의자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경직됩니다. 바나바 같은 교인이 있어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보완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조직적인 공격 앞에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병으로 지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온갖 정신적인 짐을 진 사람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의 지도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26절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좋다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사람에게 내가 노예입니다, 기어들어가는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함없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삶으로 인하여 나쁜 의미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착함과 성령 충만, 믿음 충만과 세우는 일에 힘쓸 때에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착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을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